안녕하세요. 성지순례한 남자 이베드로입니다. 오늘은 강화도 성지순례 2부로 갑곶 순교 성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짧은 영상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I am with you in the darkness. I will be your light. Every word sent down from heaven has the power of Christ. When you feel like you're alone and the light is wandering low, just a whisper through the gloom, you will find your compass pointing home. 1839년 기해박해가 시작되면서 육로에 대한 검문이 강화되었습니다. 천주교 유입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선교사들의 유입을 위해 해로를 개척하게 됩니다. 1845년 5월 1일 김대건 신부는 페레올 주교의 명으로 선교사를 비밀 입국시키는 해로를 개척하기 위해 서울 마포를 떠나 강화도 갑곶까지 오게 됩니다. 이후 갑곶으로 1856년 베르네 주교 뿌띠 니콜라 뿌리띠의 신부가 입국하고 1857년 페롱 신부 등이 입국하는 비밀 통로가 됩니다. 이곳 갑곶은 수많은 순교자들이 효수용을 당한 곳인데요. 1866년 병인박해 때 강화도에서는 수많은 신자들이 순교하였습니다. 1866년 7월 12일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까지 올라와서 평양에서 통상을 요구하였는데요. 거절당하자 평양 군민들에게 총과 대포를 쏘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평양 군민들은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우고 선원들을 처형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를 빌미로 1871년 통상을 요구하며 강화도를 공격하는 신비양요를 일으킵니다. 흥선대원군은 이를 빌미로 천주교를 더욱 박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갑곶 나루토에는 천주교 신자들의 목을 베어 말뚝에 달아매는 효수터가 되었습니다. 이때 미국 함대를 왕래했던 박상솜, 우윤집, 최순복 등이 첫 번째로 이곳 갑곶 진두에서 효수되었습니다. 1866년 10월 14일에는 프랑스 함대가 프랑스 선교사들의 처형을 빌미로 강화도에 진입하는 병인양요가 배발하게 되는데요.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를 겪으면서 대원군의 천주교 박해는 더욱 심해지게 됩니다. 인천교구는 문헌상의 갑곶 진두의 정확한 위치를 찾아서 지금의 갑곶 성지를 조성했고, 순교자들의 행적 증언자이며 인천교구 역사에서 빠질 수 없는 박순집 베드로의 유해를 성지에 안장하였습니다. 성지가 규모가 있는 편입니다. 성지 입구에 보면 바깥에 순례자 도장을 찍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십자가의 길을 먼저 걸으면서 잘못된 도장을 먼저 찍었었습니다. 둥근 상봉우리 모양의 기념성당입니다. 사무실 앞에서도 순례자 도장을 찍을 수 있습니다. 성당 내부의 모습입니다. 지하로 내려가면 천국의 문이라고 봉안당과 연결됩니다. 성당의 오른쪽 언덕길로 올라가서 성물의 방과 화장실을 지나가면 야외로 연결이 됩니다.
성경 구절이 적혀 있는 계단을 지나서 왼쪽으로 가면 십자가의 길이 나옵니다. 초봉헌대 옆에는 크기별로 십자가들이 비치되어 있는데요. 직접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큰 십자가를 지고 걸어봤는데요. 십자가를 따라오는 모기가 너무 많아서 결국 다시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 중간중간에 스탬프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용도는 잘 모르겠으나 이 스탬프는 성지순례 스탬프가 아니니까 저처럼 실수로 한국 천주교 성지순례 책자에 찍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 끝에는 야외 미사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나옵니다. 끝에는 제대와 예수상이 보입니다. 중간에 독서를 할 수 있는 장소도 있었는데요. 실제로 독서를 하기에는 계절상 모기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제 순교자 3위비와 박순집 베드로 묘로 올라가겠습니다. 신미양요 때 미국 함대를 왕래했다는 이유로 처형을 당한 박산선 우윤집 최순복 넋을 기리는 3위비입니다. 십자고상 뒤에는 박순집 베드로의 묘가 있습니다. 박순집 베드로는 순교자들의 유해를 모시는 일에 일생을 바쳤습니다. 순교자는 아니지만 어느 순교자 못지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남터와 서소문 밖에서 순교한 수많은 순교자들의 유해를 목숨을 걸고 찾아서 안장했으며 순교자들의 행적을 정리하여 증언하였습니다. 이는 박해시대 이후 유해 발굴과 시복 시성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1890년부터는 인천 제물포로 내려와 전교 활동을 하였습니다. 1911년 6월 27일 예수 마리아 요셉을 부르며 선종하였는데 선종할 때 방 안에 향기가 풍기고 집 지붕으로 광채가 비쳤다고 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박 베드로가 성인이 되었다고 칭송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독쟁이에 묻혔다가 서울 절도산 순교자 기념관 인천 도화동 성당을 거쳐 2001년 9월 이곳 갑곶 순교성지 내에 천묘하였습니다. 다시 성지 입구로 돌아와서 왼쪽으로 내려가 보면 지하 성당이 나옵니다. 인상적이었던 게 기도를 적어서 독서대 앞 십자가에 꼽아 놓으면 신부님께서 그날 밤 지향 기도를 해주십니다. 저도 지향을 하나 적었습니다. 기념성당 뒤쪽으로는 피정의 집이 보이는데요. 아직 공사 중인 곳도 있고 이용자가 아니면 출입을 금하고 있어서 따로 촬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갑곶 순교성지를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지난 주일 밤에 깜짝 라이브를 테스트 겸 시도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댓글의 반응을 보고 괜찮다면 다음번에는 미리 한번 공지를 하고 라이브를 해보려고 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놓으시면 제 영상이 올라왔을 때나 라이브 방송을 할 때 알림이 가니까 꼭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혹시 구독 안 하셨으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봐주신 모든 분들과 몸이 불편한 분들, 병과 싸우고 계신 분들께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